룻기 1장 1절부터 지난주에 한 절 더 가서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가진 세 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개역 개정으로 비교하시면서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공사를 지난주에 진행하느라 지난주는 우리가 한번 교회당에서 예배실에서 예배를 했고요. 몇 분 안 계시는데 그렇게 수예배를 하니까 좀 횡한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이제 거의 한 80% 뭐 90%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외형적으로 이렇게 바꿀 것은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것이 아마도 앞으로 수예배를 드리는 세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바뀐 것들에 대해서 혹시 불편하신 것이 있으면 특별히 비대면 들어오신 분들 코멘트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시간 룻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중 드론으로 전체 숲을 보는 듯이 우리가 룻기의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주제적인 것을 가지고 룻기의 그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룻기가 특별히 그 기록된 시기, 그러니까 룻기가 사사 시대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1장 1절에서 알고 있고, 그러나 그 일어난 일이 언제 우리가 가진 이 기록으로 기록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깊은 고민과 논의가 있다가 표현적인 것들을 보면, 어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그 시점,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때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지금 상당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그 통혼을 건절하려고 했던 것이 그 시대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래서 일찍 와 있던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권력, 또 재정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실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지방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 신분의 상승을 꾀하는 그런 시점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늦게야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을 끊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혼을 시키고 그리고 그 두 사이에 낳은 아이들까지도 엄마를 따라서 다 이제 돌려보내라고 하는 아주 강경한 그런 정책을 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런 그곳으로 치우치면 언제나 여러분 역사의 시계는 이렇게 시계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그것이 이쪽에 극단으로 가면 항상 때가 되면 이것이 다시 다른 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역사의 추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 순수 신앙은 혈통이 순수하면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혈통주의가 마치 신앙의 순수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어떤 그런 착각을 하는 그 시대에 룻기가 기록되었을 거다. 그래서 그때 어떤 잘못된 그릇된 마치 통혼된 그런 가정을 다 이제 이혼을 시키고 자녀들 다 보내고 그것만 처리하면 마치 신앙적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대단히 오해다.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민족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것은 혈통주의에 빠지는 것이지 순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로 가는 길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저항적인 메시지로 룻기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고요. 간단하죠. 그래서 4막으로 연극으로 한다면 4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막이 1장이고요. 그래서 1막에서는 서론 부분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해결돼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 비극, 그런 어떤 재난, 그런 것들이 1막에 서막으로 드러나고 2막인 2장에서는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보리를 수확하는 그 밭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이야기가 2막 2장의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3막인 3장은 또다시 룻과 보아스가 타장 마당에서 밤중에 은밀히 만나는 이야기가 3막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4막은 해피 엔딩으로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풍요가 회복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4막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4막은 그러니까 각 막은 그 안에 몇 개, 2개 혹은 3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장면이 한 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막 안에도 몇 개의 장면, 그러니까 짧은 장면들이 있어서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총 12개 정도의 장면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12번 정도 나눠서 보니까 5월 중순까지 꽤 길죠. 룻기 하나를 우리가 5월 중순까지 그때는 이미 여름이 이제 초여름일 텐데요. 이제 꽃이 막 피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2026년 꽃피는 아름다운 봄철에는 우리가 룻기 하나를 배웠다는 기억이 있으면 좋겠다. 참 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2026년 봄에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을 들여다 보실 때에 빨리빨리 가지 않고 한 절 한 절 중요한 것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사사시대에 제가 가진 세번역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 혹은 흉년, 여러분 가진 개역 개정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은 일본어 뭐 다 포함해서 중화문화권이죠. 그러니까 중국어가 라틴어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런 언어들을 다 이제 가장 뭐라 그럴까요? 모어처럼 제일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처럼 라틴어를 공부하고 라틴어를 잘 배우면 영어나 프랑스나 독일어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듯이 중국어를 마스터를 하면 일본 말뿐만 아니라 한국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좀 두루 쉽게 배울 수 있듯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는 우가릿어라고 하는 제일 모체가 되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 우가리트어에서 흉년이라는 말은 명사는요 신의 저주,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여러 곳에서도 가뭄, 흉년, 기근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개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혹은 흉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흉년, 기근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일까 아닐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나에게 어떤 뜻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고, 손해, 실패, 넘어짐이 일어났을 때, 혹은 내 주변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때 우리는 그 재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 해석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우연찮게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너 공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마지막 순간에 익사이팅 해가지고 조심 안 하고 이거 되겠지 하고서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부주의한 그런 사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놈하고서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죠. 네,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룻기에서 기록하는 이 기근이 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그 질문에 답을 하는데 중요한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문이 그에 대해서 언급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문이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보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의 손에 넘기셨더라.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이런 고난을 당했더라.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사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100%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어떤 재난에 대해서는 말씀이 설명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근데 이 본문 1장 1절에서는 그 땅의 기근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것인지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람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내 아비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기서 단을 쌓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줄 거다. 그런데 그 땅에 바로 보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한테 믿음으로 주신 땅이니까 제가 여기서 버틸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무슨 실수를 합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나 예쁘니까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게 없어요. 애굽 땅 사람들이 다 그 땅 사람들이 내 것을 탐하면 나는 힘없이 그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나보고 오빠라 그래. 실제로 또 육촌인가 하여튼 그런 관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 갔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서야
많은 재물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을 쫓아보내지 않습니까? 두 분의 그런 일이 다른 지역에 그런 일이 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들었던 그 흉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줄 거라 그랬는데 그 기근이 든 것이 꼭 심판의 결과일까라고 물어보면 바로 그 문제라 이 문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기근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망설이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인 걸 좋아해요. 딱딱딱 이렇게 분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 문제는 이렇게 생겼고 제 문제는 저렇게 생겼고 그래서 해결법이 이렇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성전개를 굉장히 좋아해죠. 이성적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요. 배운 사람이니까 짐승과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는 저는 시몬 베이유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합니다. 성숙함의 척도는 망설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그 일을 그 정면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결정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어떻게 그 큰 상을 퓰리츠 상을 받으시냐 그러니까 기자한테 그랬다 그러잖아요. 글쎄 제가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그러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나 굉장히 싱거운 대답을 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굉장히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어떤 메시지를 아침마다 써서 저한테 주셔가 제가 이렇게 어떤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주어진 상황에서 내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최선의 길을 결정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뭐죠? 그 최선의 길을 발견해서 가려고 하지만 그건 의도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그 성질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망설임이 필요하다. 너무 단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솔제니친 했던 이야기 그렇죠?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우리 마음을 유동적으로 흐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선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때는 우리가 선이라는 생각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사이에 있는 그런 존재, 그렇죠?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 얻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거나라는 그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베이스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렇죠?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접속해서 그 마음 하나를 내가 가지고 사는가, 인간에 대한 어떤 긍휼이 있는가,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포용하는 마음이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사고가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요, 기쁜 일도 있고 내가 투자 안 하고 노력 안 했는데 뜻밖의 오는 어떤 그런 세란디피티, 뜻밖의 행운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불행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좋은 그런 뜻밖의 복권 당첨되는 그런 일은 참 드물고 많은 경우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벌로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를 나무라시고 채찍질하는 그런 것으로만 쉽게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짓지 말자. 구약은 물론 우리가 그걸 신명기 사관이라 그럽니다.
화나 불행을 하나님의 벌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북이나 장수나 평안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으면요, 그 신명기 사관에 도전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 나면서 소경된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적선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늘 궁금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님, 저 친구가 저렇게 불쌍한 운명으로 태어나서 거지로 저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물었죠.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나서 아무튼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명기 사관에 누군가의 삶을 집어넣어서 판단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의 죄도 아니라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어떤 불행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당하는 일,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저 사람이 잘못해서 참 심판하시는 내가 그 사람 도우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고통을 더 당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카르마적인 그 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늘 하는 이야기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은 운명적으로 그런 노예로 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를 도와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실컷 고통받고 노력해서 다음 세대에 좋은 사람을 태어나도록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내가 그를 돕는 일이단 말이죠. 카스트 제도에서는. 근데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이 일이 일어났다 하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해서 그를 고쳐 주시죠. 그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불행을 볼 때 그 불행이 누군가의 잘못,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가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편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손이 되고 위로 한마디를 건네야 되고 그 사람을 함부로 내가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9장 3절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신 예수님의 그 해석이 대단히 신명기 사관에 도전적이고 우리에게 큰 임무를 주는 것이다. 사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 그리스의 소설가, 유명한 그 소설가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리스는 지금도 그 주로 이제 그리스가 키우는 농작물은 올리브하고 포도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어린 시절에 그 온 동네 마을에서 뭐 이제 그리스 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야산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이 가파르기도 해요. 그래서 포도를 가꾸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살았던 미주리라는 그 곳도 돌은 많은데 산들이 상당히 구릉지처럼 이렇게 완만해서 포도를 많이 해서 포도주를 많이 이제 생산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공부를 하고 초등학생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빨리 아이들을 집에 보냈습니다. 홍수가 지기 전에 빨리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오는데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린 마음속에 그 니코스가 집으로 뛰어오면서 걱정했던 건 뭐냐 하면 그때가 건포도를 말리는 시즌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건포도를 다 이제 무슨 그 건조기에 집어넣어가 말리지만은 그때는 마당에 이렇게 다 펴놓고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뛰어오면서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 오면서 동네 보니까 금포도들이 막 그 둥둥 떠내려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아이고 아이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과연 집에 와 보니까 집에서 말리던 금포도가 싹 다 떠내려간 거예요. 1년 농사가 헛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아버지한테 망연자실해서 이렇게 물었대요. 아버지,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어린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일생 동안 기억할 만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대단한 말 아닙니까? 평범한 말. 뭘 어떻게 해? 그래도 우리는 아직 여기 있잖아. 라고 아들을 따끔하게 나무라더랍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한마디가 뭘 어떻게 우리는 그래도 아직 여기 있잖아 라는 그 말이 일생 동안 이 아이의 마음속에 삶의 아픔과 비극을 어른스럽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용기, 어떤 그런 담대함을 심어주는 그 큰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 아니라 사령관 앞에 선 병사 같은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싸웠고 그래서 이렇게 실패했고 이렇게 성공했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사령관 앞에 자신을 보고하고 묻는 용감한 그 병사의 태도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늘 칭얼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불편해요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니코스 카잔사께서는 그것만이 신앙생활 전부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때 제가 볼 때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래도 우리는 아직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과 재난, 불행, 행복과 불행을 해석할 때 너무 그것을 액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공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라면 여러분 2차 대전을 치른 일본이 그렇게 세계 미국 다음으로 갔잖아요 한때는. 그렇죠? 그렇게 강대한 나라로 갔던 것을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합니까? 2차 대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인 그 나쁜 일을 한 일본의 그 부흥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으로 생겼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는 36년 동안 그 일본에 당하고 비무장으로 그렇게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는데 그때 2년 뒤에 우리가 6.25 동란을 당했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수십만의 생명들이 서로 죽이는 아주 동족 상잔의 일을 겪었는데 그 불행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기독교인이 많았는데요. 아까 제가 그 영상을 들으니까 3.1 운동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3%였대요. 근데 해방될 때 48년쯤 될 때 3%였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때 그것이 퍼센티지가 8%, 뭐 9% 이렇게 넘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당한 그런 사람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6.25라는 동족 상잔을 당해야 되고 일본은 왜 그렇게 그 부흥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불행을 너무나 이렇게 무슨 틀에 짠 듯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해석이 중요하고 이 이해가 중요합니다. 네. 자, 그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1장 1절 후반부에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이고 태어난 탄생지고 다윗의 탄생지이고 고향이고 베들레헴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떡집. 네. 베스란 말은 하우스란 말이고
렉햄이란 말은 떡 혹은 양식.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 양식의 집 또는 좀 더 넓게는 곡물 창고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은 베들레헴은 제법 농사가 잘 되는 그런 풍족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렇죠? 농사가 뭐 지지리도 안 되는 곳을 베들레헴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베들레헴은 지형적으로 해발 730m 정도의 높은 지역에 속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그 농사는 잘 되지만 올리브하고 포도 농사는 잘 되지만은 가뭄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어떤 지역은 조금 덜 가뭄에 해를 받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가뭄이 들면 바로 위협을 당하는 그런 지역인데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제 어릴 때 저희 시골 마을 49가구가 살았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2년 3년 정도 가뭄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름이 되면 제가 어릴 때 그 멱을 감았던 시골의 지금 생각하면 그 호수가 아니고 뭐 거의 한 길어봐야 한 50m 정도 폭인 그런 그 못이 있었는데 그 저수지가 바닥이 다 마르죠. 근데 철이 없으니 그때는 저는 그거를 굉장히 그런 걸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뭐죠? 그게 바닥을 들으면 그 안에 미꾸라지, 붕어 같은 그런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주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른들은 그게 가슴이 타들어갔을까. 그래서 이제 기우제를 지내고 뭐 그랬는데 뭐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이제 나라에 그 흉년이 들면 가뭄이 들면 내가 그 덕이 부족해서 덕을 내가 쌓지 못해서 나라가 이런 일을 당한다. 어느 대통령이 그랬단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주시는 그거를 통해서 먹고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사실은 가뭄 앞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근이 하나님의 보내신 어떤 그 심판이 아닐지라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모압이라는 곳으로 베들레헴 유대인이 가기로 했다는 데 있습니다. 모압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겨우 몸만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멸망당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왔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딸과 아버지는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두 딸들이 아무래도 자기들이 시집도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이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먼 친척이다 이 말이죠. 유대인과 먼 친척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오는 그 과정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길을 내주고 편의를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 요청하는 바를 싹 거절하고 오히려 와서 공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역사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그모스 신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지역을 옮긴다는 것은 그 지역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또 그 지역 주민의 호의에 나를 맡기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3월 어젠가요? 어제가 보름이었나요? 어제? 그렇죠? 네. 저희가 3월 1일, 3월 2일 대체 공휴일이라서 장인어른 또 뵈러 이틀 다녀왔는데 어제 아침에 보름 아침에 그 동네에서 스피커가 갑자기 켜지면서 그
2장이 방송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쭉쭉 하다가 이제 경상도 말로 하다가 오늘은 300년 이상 이 마을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우리를 지키고 번영하게 한 당산 할매께 예를 갖추는 날입니다. 여성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을을 지켜준다는 수호신 당산 할매께 예를 갖추고자 하니 마을 주민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해서 여기 살면 우스갯소리로 저희 장모님이 여기 이장할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자네가 이장하게 그러길래 장모님 제가 이장하면 여기 이제 그 기쁘다 구주오시네 찬양하고 막 이럴 거라고 이런 이제 우상 숭배 다 이제 없어질 거는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저희 장모님도 거기를 가신대요. 그 가가지고 5만 원을 내야 된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만은 그 5만 원 그게 모인 돈 가지고 이제 노인회 활동하고 그런 데 쓴다는 겁니다. 같이 밥 먹고 그런 일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거기 안 가면 뭐겠습니까? 그 활동을 안 하는 거 내가 그 사람들 못 보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 말씀은 우상 숭배하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일들이 같이 다 한 패키지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산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신앙 행위를 같이 참여해야 어느 정도 받아줘야 되고 더군다나 제가 이사해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 안 가고 제가 예수 믿는다 쌩까면 아주 살기가 곤란해지는 거죠. 그 고유한 그런 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21세기 이렇게 밝은 오늘날도 여전히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000년 전에 그렇죠? 3,000년 이상 전에 모압 땅에 이사를 간 엘리멜렉 가족은 어떤 일을 당했을까 생각하면 굉장히 이것은 큰 일이죠. 그래서 모압으로 가기로 했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 만한 길을 찾아서 갔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한 각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신앙을 버리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고요. 멜렉이란 말은 왕, 킹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기로 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어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 땅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3절과 5절에서 이제 쭉 제가 요약해서 이제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습니다. 오르바라는 말은 목의 뒷부분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돌아간다. 오르바가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룻은 우리가 좋아하는 룻은 친구 또는 동반자라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얻었으나 말론과 기련마저 죽습니다. 여러분 점진적인 이 불행을 보세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졌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로 모압에게로 갑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아이들을 빨리 결혼을 시켜 장가를 보내는데 이방 며느리를 얻었는데 두 아들마저 자식 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미 가정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점점 더 나오미를 공허의 시면으로 밀어넣는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한 남성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그 사회에서 새 남자를 잃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어떤 그
트리블이라는 룻기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내에서 과부로 어머니에서 자식 없는 어미로 이 여성은 모든 정체성을 박탈당한다. 남성 위주의 문화가 여인들에게 주는 남편과 자식이라는 안정이 그녀에게는 더는 없는 것이다. 여성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의 정의가 그녀에게는 더는 적용되지 못한다. 자손을 통하여 부여되는 노년의 축복이 더는 없다. 이방 땅에서 계기된 이 여인은 죽음의 희생자요 또한 인생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으로 이 나오미야말로 욥과 비슷한 처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를 그렇게 부자로 그렇게 자녀들이 많은 그런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그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자 하루아침에. 그렇죠. 그것처럼 이 나오미는 점진적인 그 이름을 통해서 상실을 통해서 자기에게 안정을 제공해주던 모든 걸 다 잃게 되었고, 또 하나 욥도 왜 고난이 자기에 그렇게 닥쳤는지 모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내가 그 질문 하겠다고 그렇게 공언합니다. 그것처럼 나오미도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모르는 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봅니다. 6절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으로 떠날 채비를 차렸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다라고 하는데, 돌보다는 말은 권고하다, 관심을 가지다, 방문하다 또는 계수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카운팅하다.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떼 가운데 서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계수하고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그 울 안으로 들여 보내면서 그 양의 그 건강 상태를 막대기로 확인하고 일일이 그렇게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의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서 뭐예요? 양식을 주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1막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인데요. 그 히브리어 보니까 라테트 라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말하고 굉장히 말이 비슷하죠. 라테트 라헴 베들레헴. 그렇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막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나오미가 청한 기가 막힌 그 절망의 반전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양식 주심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그 후반부에 보니까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일어나라는 동사, 그 다음에 돌아오다는 그 동사 두 개가 아주 눈에 띄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시되 양식을 주시듯이 그 행동으로 나타나듯이 말씀을 들은 인간은 두 가지 행동합니다. 일어나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릎이 구부러진 것은 제가 언제 성경 말씀드렸습니다. 잘 될 때 무릎을 꿇기 위함, 겸손하게 무릎을 꿇기 위함이고 낙심되었을 때 일어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회개는 그렇죠. 돌아서다는 그 말이 슈버라는 말이 그 다른 곳에서는 회개하다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그 나오미가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모압을 떠나서,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 갔던 그 모압을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래서 회개의 두 기둥은
나쁜 것과는 결별하는 것이고 선한 것을 향해서 여정을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두 차원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듣는지 우리는 매우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아까 그 6절의 말씀대로 나오미가 무엇을 들어서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그 말을 듣고서 행동하잖아요. 일어나서 돌아오려고 회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행동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꾸 절망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압을 떠나야 됩니다. 어떤 내가 듣는 것이 나를 자꾸 절망하게 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만든다면 그걸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풍성한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우리가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나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 소식을 내가 떠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들어야 되고 논평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손에는 칼바르트는 유명한 신학자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신문과 성경을 한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을 쥐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너무 성경만 보면 현실 감각이 없고, 너무 현실 감각에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그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맞습니다. 근데 언제나 최종적인 목소리, 최종적인 권위는 현실을 알려주는 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최종적인 권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녁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어도요, 그거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끝난 것처럼 이미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니코스 카잔카사키스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대로 비가 와서 한 해 농사 지은 그 말리던 금포도를 다 휩쓸어 갔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망연자실하고 울고 앉아 있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잖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심어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 인생의 모압에 내려갔던 나오미처럼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그렇게 과부들만 남은 나오미 같은 그런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그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령관 앞에 선 병사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행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